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발표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요전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양성에 대해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제자 양성을 해야 하는가? 둘째, 내가 속한 지역교회 내에서 어떻게 제자 양성을 이룰 수 있는가? 셋째, 미래의 제자 양성에 관한 도전과 제안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1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제자 양성을 해야 하는가? UBF 창립자이신 고 이사멜 승사님께서 시카고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계실 때 저는 그의 아내 되시는 그레이스 승사님과 함께 응급실 곁에 지키며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고 이사멜 선생님께서는 병상에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영적 유산을 기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자비랑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한 캠퍼스 개척, 가정교회를 통한 말구의 역사, 제자 양성, 일용한 양식과 소감 쓰기, 오병이어의 주는 정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의 음성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적 유산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우리 곁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소중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의 바탕을 두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권세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라는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새로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과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지만 지금은 그 사명이 전 세계까지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지가 이웃집이든 직장이든 근처의 캠퍼스이든 다른 나라이든 간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아멘. 지난 3년간 북미 UBF 스텝 멤버들이 제장성이라는 주제로 시카고 본부에서 지도자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저는 닥터 빌 허리슨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과 다른 몇 권의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소개에서 본해포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자 양성이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But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tianity without Christ. 제자 양성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주 되심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영접하고 그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제2장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죄를 세울 수 있는가? 원래 저는 제 자신의 30년 이상의 제자양성의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제자양성을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킴넷 컴퍼스를 위해 제자 훈련에 관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워라 라는 책을 다시 읽도록 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양성 프로그램 개발보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중점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제 영적 스승인 팔로스차 성사님은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붙잡도록 조언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5년 동안 신열 요절로 붙잡았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저의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특히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후로 저는 저와 성경 공부하는 미국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기 전에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는 매번 겸손히 저의 잘못된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킴넷의 모든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지하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성하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전도가 없으면 제자 후보도 없다. 제자 후보가 없으면 제자 양성도 없다. 제자 양성이 없으면 영적 지도자도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주님의 사역도 없다. 주님의 사역이 없으면 세계 선교도 없다. 새롭고 낯선 캠퍼스를 개척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전도는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로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선결 과정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자주 막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빗, 당신은 캠퍼스 학생들을 전도하여 1대1 성경 공부로 연결하고 제장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까? 저는 빙그레 웃지만 제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Yes!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고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저를 인하대, 국민대, 서울대, CSULB, UIC, 2페이지, IUPY 개척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게로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서 제자요 성경 선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 캠퍼스 미션에 남는 자가 되어 숭성되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제자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이곳 텍사스에 저의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갖고 있는 8개월 된 친예선자도 있습니다. 제자양성의 여러 과정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친히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심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균합적 성경 공부, 멘토식으로 한 제자에게 마음을 드리는 1대1 제자 양성 방법이 가장 최선의 제자 양성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UBF 외에 내비게이터스, 인터버시티, 그리고 CCC, 그룹, 그리고 무리 처치에서 검증된 제자 양육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자 양성은 제자 후보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멘토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명입니다. 제자 양성은 단지 교회의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배운 것을 쓰고 발표하도록 돕고 주일예배에 인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싫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토록 돕는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믿어 순종케 하라. 여기서 세례란 단지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과 세상에게 믿음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후보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고 명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의미합니다. Everything is everything. 우리는 자라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그에 따른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 좋은 삼촌이나 이모가 아니라 분명한 영적 멘토로 제자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선택적인 복음, 셀렉티브 가스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스프, 풀 가스프를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필요에 따라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양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토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제장성에 실패하는 것은 영적인 멘토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겨할 리더들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급하게 양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를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 양성가로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도록 투정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며 모든 면에서 양들에게 좋은 모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후보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의 제자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고 누리는 참된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 21세기에 지역 교회들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소수의 지역 교회들이 큰 무리를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소수의 준비된 작은 지역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장성의 대형 교회들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배운 제장성 방법을 제 경험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제안 1. 양적인 성장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양들 중에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을 제자로 양성하십시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볼 때 우리들은 항상 오고 가지만 제자들만은 예수님의 살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목숨까지 드립니다. 제안 2. 영적인 환경을 예비하십시오. 영적인 환경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제장성에 관한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에 기초한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소감 발표 모임, 기도 모임, 제자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 등등 모든 모임을 제장성을 위한 모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현재 제가 섬기는 인디아나 교회에서는 자라나는 제자들이 주인식을 가지고 싱어롱, 사회 특성, 소감 발표, 봉헌 기도, 다가 준비 등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안 3. 제자들의 제문제에 도전하라. 자라나는 제자들과 신뢰성의 관계성이 형성되면 깊은 일대 성경 공부와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그들의 제 문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제 문제를 단지 무시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제 문제에 도전을 받을 때 몇몇 학생들은 목자들의 진실된 책망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씨름해주는 목자에게 감사하고 영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자로서도 자신의 죄 문제를 양들 앞에서 숨기기보다 하나님과 그들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보이며 영적인 멘토로서 좋은 예를 보이십시오. Live and teach. 지안 4. 제자 후보들과 함께 제장성에 관한 책을 몇 권이라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안 5. 여러분의 주변 교회에 있는 다른 제장성 교회들과 동역하며 서로의 지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십시오. 제안 6.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보십시오. 그들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그들도 예수님을 쫓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배우는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제안 7. 여러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형제 자매들이 로맨틱한 감정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중심, 복음사역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만드는 대신에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세계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세우십시오. 제3장 제자 양성을 위한 도전.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동안 우리는 젊은 제자 후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항상 도전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 문화와 타협할 것인지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시카고 위튼 대학의 스칸보로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대화할 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제자 양성 방식에 대해서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이나 2세들을 일대일로 멘토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우리 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국인 2세는 종종 두 그룹 간의 소통과 오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뿌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멘토의 측면에서 제자 후보들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멘토로서 우리는 제자 후보들에게 미리 선입견을 갖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돕기 위해 정말 시간과 마음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문화적 문제가 있지만 세대 간의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젊은 후보들의 일에 대해서 미리 추측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지장 역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판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